열왕기 하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의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난 시간 우리는 요단을 가르는 표적으로 교훈하시는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 이 시간은 또 3장 내용을 통해서 물이 솟아나는 표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에,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이 돼서 18년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북쪽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이제 18년 선배예요. 남북을 다스리는데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북쪽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3대 세습을 계속 다스리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뭐 직접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열왕기 하 내용을 보면은 남북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요. 자칫 잘못하면은 남유다가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사서 쪼개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탈 왕조니까 저건 망해야 돼. 그러는데 망하기는 망해요. 먼저 망해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망하는가? 하는 소행으로 보면은 남유다도 망한다. 그러니까 행동을 가지고 행위의 근거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문제고 너는 이래서 문제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노릇을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너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너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사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들지. 어떻게 한번 해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가. 제가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그래요. 딸내미가 이 사위 썩 마음에 든다고 한마디 좀 못해줘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해줘. 나 미워서는 얘기가 아니요. 마음에 안 들어서는 얘기가 아니요. 마음에 들지. 그러니까 자식으로 여기고 살지. 요즘 일부러 이름 불러. 야, 뭐 옛날에는 이서방 그랬는데, 야, 영호야, 이리 와. 그래. 가깝게 지내려고. 아들같이 생각한다며? 딸같이 생각한다며? 거짓말이요. 믿지 마. 며느리는 며느리같이 생각하고, 아들은 아들같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돼요? 이제 엄청난 위로가 되지 이게. 그런데 자기 합리화시키기에 아주 딱 좋은 말로 활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지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세상 지혜자들이 말하는 수준도 못 넘어서면은 이거 믿으나 마나.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러지.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도 뭐 나이 먹으니까 호르몬 분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천하없는 의사가 와서 나하고 한번 논쟁을 해봐요. 내가 이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시달리는 분도 있고 참 말하기가 조심스런데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자기가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상대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은 그건 괜찮아. 견딜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거울 앞에 섰는데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내 자신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어떤 틀에다가 가둬 자신이 갇히는 거예요. 누가 잡아다가 강제로 가두는 것이 아니고 옥살이는 너는 죄 졌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라고 가둬놓잖아요. 그것도 괴로운데 지가 지발로 들어가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궈 안에서 바깥에도 열어주고 싶어도 못 열어 안에서 지가 걸어 잠궈 가지고. 그래서 정신의학과적으로도요 그게 굉장히 본인을 괴롭힌다. 그게 어떻게 해결되냐? 세상 의사들 해결 못해요. 약 주는 걸로 끝내. 자기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무장이 돼야 해결되는데 그것도 또 마음대로 안 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야 되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막 맨날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누구는 기도 안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드냐고요. 그래서 참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던지라겠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분이시구나. 나는 이러한 존재구나. 그게 인정이 될 때, 헬라어로 말하면 기노스코가 될 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얘기해요. 안 돼. 알아도 안 된대. 알아도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모르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그게 안 되니까 가정에서도 그러고 뭐 교회에서도 그러고 세상에서도 그러고 깐죽대다가 된통자 얻어맞는 거요. 가만히 있는 사람 모두로 건져가지고 들어주고 말로 받냐고.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그 자기가 먼저 건드려 놓고 이제 딱 당하면은 이제 속상하죠, 이제. 그래서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 그래서 힘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벌으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오고 싶어가지고. 근데 세상 그렇게 살지 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신 분복 따라서 은사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사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지고 볶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그러고 사는 거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배워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질문을 나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답게 살아봐야지라고 질문을 던져놓으면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학자들하고 대화할 때나 신학자들하고 대화할 때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직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결론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세상 역사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왜 이러는가?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뭐 정치에 관심이 뭐 없는 것도 아니지만 막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시위 한번 안 나가는 사람들이요. 동기들이 그렇게 나가자 그러고 다 나가서 해도 나는 안 나가는 사람이요. 왜? 나간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안 끝나겠죠? 우리나라 정치? 안 끝난다니까. 안 끝나요. 지금 음료 권세와 짐승 권세가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도 무슨 짐승 권세들끼리 싸운다고 그게 되냐고. 큰 세력고 이렇게 붙는데. 응? 짐승들끼리 싸우는데 음료 권세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탁 눌러버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너 죽여 그랬는데, 너 죽인다고 소리 할 일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너도 죽어야지. 그러고 지금 나오잖아요. 쌈 붙여버리잖아요. 거기에 다 넘어간다고. 우리도 넘어가요. 우리들을 공격하는 음료 권세. 누구예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자. 아합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데,
자,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갈 때는 뒤에는 좀 좋은 소리 하는 것이지요. 행하였지만, 영어로 말하면 but, 앞에 말은 좀 부정적이고 뒤에 말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의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이 바알신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 형상을 없애버린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못 섬기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조금 낫잖아요. 그러나 이제 또 그러나죠. 또 이제 저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앞에서부터 쭉 살펴왔지만 매 주일 나와서 1시간 그냥 듣고 가시면은 또 기억이 가물가물해진다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두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솔로몬의 신복 부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에게 직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생기니까 애굽으로 망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들어와라. 자, 김대중 대통령 미국으로 도망갔다 들어오듯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지파 반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제 이탈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사마리아에 도읍을 정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세요. 그런데 다 12지파 중에 일부란 말이에요. 북쪽이 10지파 반이니까 절대 다수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아무리 못 가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 눌러 앉을까 봐서. 지금 정치적으로는 나눠졌지만 지금 종교적으로는 지금 예루살렘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잔꾀를 쓰냐면은 이제 산당 제사를 드리고 여기에서 제사 드리면 예루살렘에 가서 드린 거나 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도 그게 좋아 보였는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산당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저가 여호와 보시기가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한 것 같이 바알신 섬기지 말고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는 것 같이 산당제사 드리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니나 내나 50보 100보 도토리 기재기 하냐? 그러잖아요. 여야 싸우면은 그런 심정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분위기가 처음에는 어디 계엄을 일으켜 우리를 옛날로 뭐 서울에 보면 영화같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한 1년 끌다가 보니까 그거 하려고 1년 끌은 거거든. 똑같아져 버렸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또 난리예요 안쪽에서. 이쪽에다 심수여 주니까 또 너희들이 너희들 만들어 오냐 그러고 또 난리예요 지금. 똑같아요. 세상 다 똑같아. 성경을 안 하면 보인다니까. 세상이 보인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트럼프 봐요. 시진핑한테 가서 친하게 지내자 그러잖아. 내가 너무했다 그러잖아. 여러분들, 제가 세상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로 바라보려면은 세상에서 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살으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 하나님 알아도 안 되대 하는 말과 같이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 배워서 이러겠냐고. 우리보다 더 잘한다니까. 더 잘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랍비들은,
여기다가 율법을 목전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겠다 해가지고 모자에다가 조그마한 미니 네모진 상자를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율법을 깨알같이 적어서 여기다 달고 다닌다고. 눈앞에서 안 떠나게 이렇게 형이하학적으로. 율법의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고 머리에 담아두고 아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같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율법을 읽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아합의 아들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지만 여로보암을 망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왜 아들이 망해야 되고 솔로몬도 그랬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부모 죄가 자식 때에 대물림돼서 자식이 덤태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기를 다음 때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유 불문코 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 자식 때에 가서 그렇게 된다고 예언을 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임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상 12장 28절에도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주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이 백성들을 향한 종교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잘못 이끌고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흥망성쇠가 즉 인간들의 망하고 흥함이 우리들의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 섭리 따라서 망하고 흥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행한 대로 어떻게 망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약속 성취 섭리 따라서 망한다고 하니까 항상 강조드리는 말이지만 아무렇게나 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게 선한 생각이냐 악한 생각이냐를 떠나서. 그런데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도 못 말려요. 말리고 싶지요. 너 그러지 마라. 참어라. 그래도 제가 그랬잖아요. 참으라는 사람 제일 싫다고. 누구는 참을 줄 몰라서 안 참냐고. 내가 그랬잖아요. 참어서 속병 생길 바에야 남들이 뭐라고든지 부르륵 하고 말아버리라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부르륵 하고 살지 마. 그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방법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야요. 하나님 모르면 옛날 같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저를 봐도 옛날 같으면 소리부터 지르고 봐서 기선 제압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통사고만 나도 자기가 받아놓고 막 큰소리 쳐. 내가 지난주에 차 신호대기에다가 받쳤거든요. 근데 나보고 왜 급브레이크 밟냐. 그래서 아줌마 신호 떨어진 지가 언젠데 와서 들이받고 급브레이크 밟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않더라고. 왜 큰 소리 치고 본다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부부간에도 결혼해가지고 기선제압을 하고 잘하고 모두를 떠나서 버락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내가 알아. 그렇게 했어 의도적으로. 근데 조금 성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 이제 인내가 되고 이해가 되고 내가 부르륵 소리부터 지를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알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과하고 미안하다. 같은 말을 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하고 하지. 응? 그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좀 수준을 높여준다고 막 공부해라 이런 것도 배워라 운전도 배워라 컴퓨터도 배워라 인터넷으로 돈 버는 것도 배워라 인터넷 쇼핑도 배워라 그러는데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하던 것도 잊어버리는데 이제 배우지 마라.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게. 나도 해질거려 이제 같이. 가르치기는 뭘 가르쳐. 나나 이제 해질거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인정을 하자고. 우리가 지금 내가 잘났다 못났다 나는 이렇게 한다 뭐 자랑이 아니고, 어리석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고 하나님 몰랐을 때는 나 잘났다고 같은 부분대도 누르고 살고 내 마음에 안 들게 산다고 했는데, 나이가 먹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알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지혜자들도 벼가 익으면 고개 숙인다고 그러는데, 익어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그냥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막 알아도 안 되대 막 그 소리만 할 거냐고, 막 하나님이 하겠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 소리만 하고 살 거냐고. 성경 가르친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살아라고 가르친 게 아닌데, 자기를 돌아보고 한없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 말을 한 건데, 앞에 다 잘라버리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냐?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한 대 치고 하나님이 치기에서 쳤다고 뭐라 그럴 거요?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좀 수준 좀 높이자고 좀. 그러니까 방법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방법론을 가르치면 빨라.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TV에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들,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부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형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치인은 이래야 된다. 그 해결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인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데, 아버지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지만 거기서 거기라는 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뭐 대단히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제 원리적인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달라져요. 달라져야 맞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별반 달라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 눈에는 티리가 들었다고 상대 눈에는 들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여기니까 상대를 정죄하는데, 내 눈에 들보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그렇게 정죄하지 못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 근데 대부분이 정죄하는 사람들은 들보가 들었는데 티 들은 사람 정죄를 해. 티가 들은 사람은 정죄를 해도 돼. 충분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 옳은 말 했네. 내가 하고 싶은 말 차마 못했는데, 나는 심약해서 못했는데 속이 다 시원하네. 잘했어. 다음에 또 해. 그런 소리를 해도 안 해. 왜? 해봐야 똑같은 사람 되니까.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안 해.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 또 지가 잘해서 내버려 두는 줄 알아 또. 그러니까 잔소리 하면 했다고 난리고, 안 하면 안 했다고 지가 잘한 줄 알고 까불어. 내버려 둬.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사는 건지. 그 부부간에도 그래. 내가 잘났다고 콱 하면 그런다고 뭐라 그러고, 내가 분명히 잘했는데 못했는데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면 또 지가 잘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줄 알고 까불어. 부부간에도 그런다니까. 이거 엄청 깊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까불지 말자고. 뭐 부인이냐 남편이냐를 떠나서, 대통령이냐 장관이냐 뭐 시장이냐 우리 시민이냐를 떠나서 함부로 까불지 말자고. 하나님 앞에서 다 지잘났다고 사는 건데. 그래서 경험 없는 자들이 한 말이잖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구절은 그만두고 세상 경험 없는 자들이 한 말 이해되냐고. 지난주에는 부부 일심동체를 얘기했지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을 이해되냐고. 그 수준이요, 금방 제가 드린 그 말씀의 수준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안다니까. 잘못했어도 사랑하니까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옛날에는 자기가 못했으니까 한 소리 들으면 그것도 기분 나쁜데, 이제 네가 뭐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잘했으니까 말 못하겠지 그래.
옛날과 저기로 들으면 막 10배로 하지. 잘 들으세요. 지금 하는 말. 제가 그냥 스석부석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지금 아합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은 행한 것이고 나는 지금 어느 길로 행하고 있냐. 나는 기독교인인데, 목사인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고 있냐.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절부터 12절 보면은 이제 여호람이 모압을 치려 했으나 물이 없어서 실패를 합니다. 뭐 한번 빨리 읽어볼까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가 가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람이 가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르쳐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엘리야는 승천했고 엘리사가 이제 그 후계자가 됐는데, 지난 시간에 엘리사를 조롱하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가 하는데 엘리사한테 물어야 되죠. 근데 이제 여호람이 모압을 치료했지만 물이 없어서 실패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전쟁 핵무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식량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핵무기가 1000개 있으면 뭐되고 10,000개 있으면 뭐돼. 근데 식량도 식량이지만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물 끊으면 끝나. 식량은 안 먹어도 한 열흘 살아.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요. 그 포로로 잡혀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을 했는데 한 12일인가를 안 먹고 안 잡았다고. 근데 진짜 헛소리 들리더라고. 헛소리 들리더라고. 그런 극한 훈련을 하거든요, 해병대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근데 물 며칠 안 먹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어떤 양반은 밥도 한 끼만 걸러도 못 견뎌요. 집사람은 저혈당증인가 저혈압인가가 있어가지고 배고프면 막 견디지를 못해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전쟁 나면 난 당신 챙기라고 바빠서 어디 살겠냐고 웃으면서 그러는데 저는 한 열흘 안 먹어도 괜찮거든요. 훈련을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체질적으로 그래. 금식기도 한 열흘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물만 마시고. 물은 며칠 못 먹으면 못 살아요. 말하다가 갈증 나면 목 딱 말라 붙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못 견디죠? 하루만 한 이틀만 못 먹으면 못 견딜걸?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군대 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보급을 차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포탄, 물자 보급을 차단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식량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오면 물에 다 독약을 풀어버려요. 독약 풀으면 저도 못 먹어, 이제. 자, 세상 얘기 해봐야 그렇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대적이 강하고 또 우리가 강해서 대적을 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장악해버리면은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농사,
농촌이니까. 농사짓기 제일 힘든 것이 뭐예요? 고추모종 키는 기술이 없어서 그래. 비료를 제때 안 줘서 그래. 아니면은 그 지지대를 제대로 못 세워서 농사가 안 돼요. 뭐가 제일 문제예요? 올해 제일 문제가 뭐였어요? 물이지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히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장난 한번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기술 없어도, 천하 없어도 안 돼요. 응? 우리 그 집사님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집사가 아니라며. 수원지 지키는데, 전쟁 나면요, 공격 목표가 제일 먼저 뭔 줄 알아요? 수원지요, 수원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끊는 게 주유소, 통신시설, 두 번째 수원지요. 그거 끊어버린다고. 못 살아요. 꼼짝 못 해.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간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한 잔 못 마시게 하면 끝난다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자, 13절부터 20절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에돔 편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표적을 행하죠.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리려고 또 물을 내는 그러한 기적적, 이적적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21절부터 25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자,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해병대도 미국 해병대하고 이제 그 정신이 같거든요. 제가 해병대, 뭐 우리 집사님도 해병대 출신이지만 뭐 한국 해병대, 미국 해병대, 영국 해병대는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흔히 얘기를 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고로 전쟁을 하느냐 하면은 이겨놓고 싸운다고 그래요. 근데 이겨놓고 싸운다를 한국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 싸우지도 않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는 승리는 내 것이다. 그리고 붙어라. 목숨을 내놓고 덤벼들어. 막. 그렇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요. 원래 그 말을 한 사람들의 그 뜻은요.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서 보장된 승리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나가서 우리는 도구로서 그냥 전투를 하는 것이지 내가 막 눈 뒤집어져 가지고 앞이 물물 안 가리고 달라들으면 이기고 그러면 진다는 얘기가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들 해병대 슬로건 같이 인생살이 성공해놓고 성공한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살다 보니까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지. 한번 이렇게 살아봐, 성공하는 거. 성공과 실패가 뭔데 도대체? 응?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자식을 어떻게 길러가지고 어떤 자식으로 살게 만들면 자식을 성공시킨 부모 같아. 생각 좀 깊이 하시라니까. 공부도 시키지 말고 학원도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하십시오. 하는 건 좋은데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라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식을 이렇게 안내해서 이렇게 인도하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이래. 내 인생길 예비해놓고 임마누엘 함께하면서 인도하는 것 같이 내가 자식의 앞길을 이렇게 설계해놓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나는 우리 자식 내가 계획대로 성공시켰다 하고 물어봐요. 너 행복하냐? 엄마가 목표 달성을 했는데 너도 엄마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지? 한번 물어봐. 나중에 큰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러는지 아니면은 네?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 줄 아냐?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 살아가겠다 그러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나중에 깊이 생각하시라고. 지금부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서 가장 고민이 그거예요. 원론적으로는 은사 따라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도 연구를 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은사 따라서 안 사는 것 같아.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친구들한테도. 사람은 은사 따라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말은 뭐가 전제됐냐면 어떤 사람은 지금 은사 따라 살지를 안 해. 누구는 의사로 계속 남았어야 되는데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그 사람 정치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치를 않겠다고 은퇴를 하는지는 몰라도 저도 그게 해결이 안 돼. 솔직한 얘기로. 근데 성경을 깊이 공부해 보니까 그것까지라도 포함해서
우리는 다 은사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한 여정이지. 여정이지.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후회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겠다고, 그래서 내 목표가 달성되면은 자식을 성공시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고맙다 소리를 들을런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 말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방무가듯이, 짐승 방무가듯이 내버려 둬서 원망을 들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설교 들으면은. 막 좀 알려달라고. 어떤 사람 같이 가서 동쪽으로 이사 가야 돼요? 서쪽으로 이사 가야 돼요? 내가 음식 장사를 내야 돼요? 그릇 장사를 내야 돼요? 물어보면은 딱 지어주면 좋잖아. 근데 이단들이 그런 걸 잘한대요. 그래서 그리 간대. 어떤 목사는 그러라니까. 목사가 예언사를 실현을 안 하니까 교인들이 떠난다고. 나는 그런 거 몰라. 내 인생도 잘 모르겠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래도 제가 깊이 생각하고, 이게 내가 지금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게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 전쟁의 승리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성공 실패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실패라는 건 없어요. 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우리 큰아들은 성공했는데 작은아들은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 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성공 좀 하면 뭘 얼마나 뭐 성공했어 뭐. 대통령님은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아, 윤석열 씨 대통령 되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천년만년 해먹고 싶어도 그 짓 하다가 지금 다친 거 아니에요? 지 말 맞다나 그냥 편하게 한 5년 하고 나가지, 무드러 사고 쳐가지고 감옥에 들어 앉아있냐고. 사람의 욕심이 끊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종교는 다르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수양을 통해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벗어나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벗어나야 심령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시간마다 심령의 편안함과 바꿀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자, 26절부터 27절 보면은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둘 마다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일을 행하죠. 뭐 사면 초가죠. 감당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몰아넣는데. 자, 이렇게 모압 왕이 마다들로 제사 드리는 것을 모압 군대들이 보고 사기를 얻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앞에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 왕이 모압을 치고 잠시 승리를 거두었죠. 이제 그것은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이었거든요. 그 곧 선지자 엘리사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보고,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모압을 쳐서 승리할 것을 예언했었어요. 3장 14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르쳐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왕조를 이탈한 북쪽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패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망하기는 망해요. 나중에도
한참 뒤에도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남유다도 이제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적으로는 다윗 왕조를 떠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그런데 결국에 남유다도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으면은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행위로 말하면 다 망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까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행위로 말미암으면 불택자인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죠. 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죽어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육신적인 죽음은 그들이나 우리나 다 죽는 거지만 그 뒤에 또 다른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어려운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쉽게 그냥 건성건성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들이나 우리나 다 죽는다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이 지옥 보내기로 되면 우리도 가야 돼요. 그런데 안 가. 왜? 똑같이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심판 때 우리는 승리자로서 하나님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는 산다고. 죽어도 산다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그게 이제 자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대로 이제 갈 때 되니까 한 60, 70 먹으니까 천국이 있다는데 혹시라도 뭐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으면 큰일 나니까 믿어보겠다고 지금 집사람 친구 하나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승리의 길을 향해서 가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세상 말로 죽기밖에 더 하겠다. 어차피 육신은 후패해져요. 오래 살아봐야 120살 살아. 막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또 죽어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갈 것 같이 그렇게 사시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서운한 거 있으면 풀고 감사할 일 있으면 빨리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사시자고. 아시겠죠? 예,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불신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심령의 편안함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